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까지를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히 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락에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이 말씀에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봄인 줄 알았더니 금방 여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올 여름도 벌써 이렇게 시작된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 올 여름에도 참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하시고 또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선풍기도 빨리 꺼내놓아야 될 것 같죠. 그래서 이번 주말쯤에는 우리 선풍기도요 좀 꺼내놓고 그래서 여름을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교회 표식들에 대해서 배울 차례입니다. 240페이지입니다. 자, 240페이지 교회 표식들 한번 읽어보십시다. 30부분을 교회 표식으로는 시작. 교회 표식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설교하는 것과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대로 성례를 시행하는 것이 있다. 어떤 경우에는 이런 표지가 있지만 완전하지 않다. 그러한 경우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된다. 또한 교회가 온전히 성결하지 못하더라도 교회를 분리해서는 안 된다. 교회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으며 여전히 성화되는 과정 가운데 있다. 하나님께서는 풍성한 은혜를 교회에 주고 계신다. 자, 어떤 교회가 진정한 교회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교회는 두 가지의 표식이 있는데 하나는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설교하는 것, 두 번째는 성례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만 있으면 교회라고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성례할 때는 두 가지를 또 얘기하죠. 하나는 세례, 하나는 성찬, 두 가지를 성례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의 신실한 선포, 그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서 서 있는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세례와 성찬을 행하는 교회. 이것이 이것만 있으면 교회의 가장 중요한 표시가 된다는 겁니다. 그 이후에 뭐 이게 있어야 된다, 저게 있어야 된다, 그건 다 비본질이고 오직 이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만 있으면 교회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표식들 속에서 이 두 가지만 있으면 비록 불완전한 교회라도 나는 이 불완전한 이 교회를 보고 난 떠나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끝까지 하는 얘기가 교회 두 가지 표시가 있느냐, 그리고 어떠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를 결코 떠나서는 안 된다는 그런 교훈을 계속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1번 진정한 교회 표식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은 왜 중요한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전파하고 들으며 또한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대로 성례를 시행할 때
그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라고 한다. 우리는 이 표지를 기준으로 하나님의 교회인지 아닌지를 구별한다. 교회를 진리의 기둥과 터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르는 것은 중요하다. 교회는 진리에 충실한 파수꾼이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봉사와 수고를 통해 말씀이 순수하게 선포되기를 원하셨고 영적 양식과 구원에 유익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사탄은 이러한 교회 표식을 말살하려고 한다. 사탄은 교회의 진정하고 참된 표식을 없애려고 간계를 꾸민다. 그래서 어떤 시대에는 순수한 말씀의 선포를 없애버렸으며 지금도 거룩한 직무를 무너뜨리려고 애쓰고 있다. 따라서 교회라는 이름이 있다 하더라도 진정한 교회의 표식에 비추어 분별해야 한다. 교회는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말씀이 순수하게 전파되고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성례를 시행할 때 그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나와서 이 두 가지에 집중되어질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여기서 구원 얻는 그런 역사와 또 우리가 영적으로 계속 성장하고 변화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야 되고 그리고 또 새로운 예수 믿는 사람이 계속 들어와서 또 세례를 주고 또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이 성례에 대해서는 이 뒷부분에 가서 마지막 부분에 가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구원받은 우리를 이 교회에 접붙여 주셨어요. 그래서 이 교회가 어머니와 같은 곳이고 어머니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뭐냐면 젖을 먹이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양식을, 영적 양식을 먹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생각해 보았는데 꼭 예배를 통해서 꼭 교회를 통해서 은혜 받느냐, 나는 꼭 교회 안 나가도 은혜 받을 수 있다. 나는 밖에서도 내가 성경 읽고 책 보면서 은혜 받을 수 있다. 나는 인터넷에서 설교 들으면서 방송에서 설교 들으면서 은혜 받을 수 있다. 하나님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잘하는 것 같지만 그것이 우리를 잘하게 만들고 영적으로 성숙시키는 것 같지만 그것으로 영적으로 성숙시키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꼭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은혜 받게 하고 우리를 성장하게 만든 것이지 밖에 나가서 개인적으로 마음대로 나는 여기저기 다니면서 은혜 받을 수 있다.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은혜 받는 사람들 보면요, 결국 나중에 보면 다 뜨내기가 돼버려요. 여기선 이런 얘기를 은혜 들었어, 저기선 이런 은혜 받았어, 그러면서 쫓아다니면서 은혜 받은 것으로는요 우리를 진정으로 배부르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집에서 엄마가 해주는 밥을 먹어야 되지 식당이 많으니까 한식집도 있고 일식집도 있고 중국식 집도 있고 그러니까 어디든지 가서 그렇게 밥을 얻어 먹으면 우리가 괜찮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어머니가 주는 밥을 먹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뜨내기가 되는 거죠. 이미 칼빈은 우리 시대를 예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 듭니다. 곳곳에서 성경을 가르쳐 준다, 곳곳에서 은혜를 끼친다, 이런 시대가 올 것을 예고하고 교회라는 곳에 접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속해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이 교회라고 하는 이 기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끼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하나님의 집, 그리스도의 신부, 그리스도의 몸 이렇게 불러주시면서 이 교회를 영광스럽게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질서고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 마지막 때는 교회를 무시합니다. 교회를 우습게 여깁니다. 꼭 교회를 통해서만 은혜 받을 수 있느냐? 야, 저기 가면 은혜 받을 수 있다. 그렇게 해서 독초를 먹고 쓰러진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은혜 받을 수 있다. 그것도 우리가 교회 안에 속해 있을 때에
교회에 속해 있어서 접붙여 있을 때 우리가 큐티도 하고 또 맥체인 성경 읽기도 하고 그리고 책도 보고 그리고 은혜도 받고 그리고 이 교회에 접붙여서 함께 모이면서 그게 은혜 되는 거지. 교회 떠나서 뭐 스스로 나는 교회는 안 나가지만 뭐 이렇다, 교회 실망을 해서 시험 들어서 안 났다,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두 가지만 있으면 교회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와 성례만 행해지는 교회라면 교회예요. 하나님은 그 교회를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키시는 거예요. 그 교회를 건드리지 못하게 하시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러면 진정한 교회는 완벽한가? 읽어보십시다. 시작. 말씀을 순수하게 선포하고 성례를 순수하게 시행하는 교회가 진정한 교회이다. 그러나 교회에 이러한 표식이 있다고 해서 결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교회 결점이 있더라도 표지가 있다면 그 교회를 참된 교회로 인정해야 하며 배척해서는 안 된다. 사소한 의견 충돌 때문에 교회를 버려서는 안 된다. 교회와의 교통을 벌여서도 안 되며 교회의 평화와 합법적 권징을 깨뜨려서도 안 된다. 바울은 문제가 많은 고린도 교회를 교회로 인정하였다. 고린도 교회에는 질서가 없었으며 도덕적인 문제가 많았고 분쟁이 있었지만 복음 선포와 성례가 반대 없이 시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성도들 사이에서 여전히 교회로 전속하였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가 다른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꾸짖었다. 그러나 그들이 복음을 거의 버렸는데도 바울은 그들 사이에 교회가 있다고 인정하였다. 교회 중에서요, 신약 교회 중에서 가장 문제 많은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보면 바울이 고린도서를 기록하면서 교회에 있는 이런 문제들을 이렇게 해결하라 하는 교회 문제 해결책으로 주는 성경이라고 할 만큼 이 교회는, 고린도 교회는 모든 문제에 그런 통합체로 써 있었습니다. 굉장히 문제가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에서 예수 이름으로 거룩해진 고린도 교회, 하나님의 백성인 고린도 교회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교회냐 도대체, 여러분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성례가 있으면 하나님의 눈이 있는 그곳으로 생각해야 되지, 뭐 이게 안 됐고 저게 안 됐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게 교회냐,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질서를 깨뜨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냥 방관하지 않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교회를 판단할 때 왜 신중해야 하는가 읽어봅시다. 시작. 교회를 판단할 때 때로는 사람들의 잘못된 열성으로 인하여 교회를 분열시키기도 한다. 교회를 판단하는 사람은 교만하여 자기의 판단이 옳다고 생각한다. 성경은 교회 문제를 시정하되 더욱 온유하고 조심스럽게 하여 교회 평화를 깨지 말라고 말씀한다. 설령 교회에 문제가 있더라도 거기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성결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 또한 성결한 사람도 매우 유감스러운 과오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한 가지 행동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진정으로 교회를 판단하는 것에서 사람보다 하나님의 판단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자, 교회를 판단할 때 우리가 신중해야 됩니다. 우리가 열심을 갖고 있어요. 교회가 더 완전했으면 좋겠어요. 더 거룩했으면 좋겠어요. 더 깨끗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 사람들의 모임이고 특별히 죄 많은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또 상처 많은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또 문제가 많은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가운데 거기에 수많은 문제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마음 가운데 더 열심을 가진 사람들은 교회가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회가 저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은요, 이게 있어요. 완전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어요. 나는 완전하지 못하면서 완전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이걸 알아야 돼요. 내가 나같이 불완전한 사람이 함께 있는 그 공동체가 완전하겠습니까? 그 얘기는 내가 완전하다는 뜻입니다.
내가 완전합니까? 여러분들이 이 교회 와서 완전하신 분이 여기 있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보다 당신은 더 완전하신 것입니까?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 올 때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사람입니다 라고 우리는 교회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나오는 겁니다. 내 속에는 들보가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나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들어있는 공동체가 얼마나 거룩하겠어요. 나는 거룩하지 못하다, 나는 들보 있다, 그러나 너는 거룩해라 라고 하실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어거스틴이 두 가지 충고를 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는 것에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 되게 하신 것, 교회 평안함을 깨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됨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걸 깨는 것을 그냥 두지 않으세요. 그래서 교회 질서는 첫 번째 의예요. 이걸 깨면 여러분 어떠한 대의명분을 가지고도 교회 질서 깨뜨린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방관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고칠 수 있는 것은 인자한 마음으로 고치라는 거예요. 고칠 수 없는 것은 인내하고 사랑하고 통곡하고 애통해하면서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굉장히 중요한 이 어거스틴이 교훈을 주었습니다. 이 켈빈이 이것을 인용을 해요. 첫 번째는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 하나 되어야 된다. 또 한 가지는 고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한계성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참고 사랑하고 아파하고 애통해하면서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너무 내가 나서서 고쳐보겠다, 내가 이번에 그걸 그냥 두지 않겠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스스로 여러분 고칠 수 있으셔요? 이제까지 자기를 고치려고 애를 썼는데 그거 고쳐지셨어요? 입맛 하나 고치는 거 고쳐보셨어요?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야 되겠다, 일어나 주셨어요? 성격 좀 고쳐보셨어요? 그 급한 성격 고쳐지던가요? 나도 나를 못 고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뭔가 고치게 하신다? 꿈 깨세요. 우린 그런 능력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두 가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 가운데는 온유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자, 교회의 거룩성이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가 있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거나 이런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신다. 주님께서 티를 씻기 위해 매일 수고하고 계신다. 곧 교회는 아직 완전히 거룩하지 않다. 선지자들과 그리스도와 사도들은 교회 안에 죄인들이 있었지만 교회를 떠나지 않았다. 이 땅에는 완전한 교회가 있을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알곡이 되도록 노력해야 하며 금그릇과 은그릇이 되기 위해 온 힘을 다하여야 한다. 그리고 교회를 탈퇴하거나 분열시켜서는 안 된다. 자, 교회 거룩성이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공동체 속에서 항상 아픔이 있어요. 항상 아픔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두 가지 모양이 있습니다. 하나는 유기체로서의 교회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유기체라는 것은 영적인 모임으로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진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신부, 하나님의 집으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그 아름다운 교회 모습이 있어요. 우리는 그 완전한 모습을 향해서 달려가야 돼요. 그게 첫 번째 교회 유기체로서의 모습이에요. 두 번째는 그런데도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조직체로서의 교회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직분을 세우는 거예요. 임직자를 세워서 장로님을 세우기도 하고 집사님을 세우기도 하고 그 다음에 권사님을 세우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 교회 조직이 완전하게 이렇게 사람들 보기에 어떤
공평성을 가지고 나가도록 만드는 조직체로서의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유기체로서의 교회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조직체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조직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유기체로서의 교회가 필요한 게 아니라 유기체로서의 교회의 모습,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집으로서 온전해질 수 있을까?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이것을 돕기 위해서 인간이 조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안수 집사님들이 같이 힘을 합쳐서 유기체로서의 교회 모습을 완성시켜 나가는데 애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어떤 조직으로서의 교회를 이끌어간다? 물론 조직이 이끌어가는 교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속이 비어 있을 수 있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미국에는 어떤 교회가 있습니다. 담임 목사가 없는 지가 2년이 되었습니다. 2년이 되었는데도 여러분, 담임 목사가 2년 동안 비었는데 교회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무너질 것 같죠. 그런데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요. 새로운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그런데도 교회가 예전과 숫자도 똑같고요, 변함이 없어요. 거기는 조직이 이끌어가거든요. 그 목사님이 역할이 별로 없어요. 목사님 그냥 설교나 하고, 그리고 교인들이 조직으로 교회를 이끌어가요. 자기들의 모임, 자기들의 훈련, 또 자기들의 그런 어떤 회의, 이런 것을 통해서 교회를 이끌어가는데 그냥 탄탄해요. 물론 그 전임 목사님이 워낙 어떤 기본적인 훈련을 잘 시켜놓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 조직이 이끌어가니까요. 조직이 이끌어가니까 그냥 교회는 문제 없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거기 가면 별로 그렇게 감동이 없다는 거예요. 예배 별로 감동이 없고 정말 하나님께 대한 뜨거움도 없고 그냥 조직이 이끌어가는 거니까 그냥 그 조직의 일부로서 교인들이 존재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유기체로서의 교회고, 이 유기체로서의 교회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조직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제 우리가 올 말에 또 임직자를 세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좀 많이 해주셔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세워져야 돼요. 예배를 귀히 여기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물어보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세워져야 돼요. 과연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이니까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전 믿음 있는 사람들이 세워져야 되지, 그냥 조직을 지키기 위해서 야 이번에 몇 명 뽑자, 몇 명 해서 이렇게 탄탄해지자, 여러분 그거는요 진정한 교회라고 할 수가 없어요. 정말 믿음 있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정말 예배를 목숨처럼 드리는 사람들이 세워져야 교회가, 유기체로서의 교회가 단단히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완전하지 못해요. 완전을 향해 나아가고 있지만 이 땅에는 어떤 교회든 완전한 교회는 단 한 교회도 없고요. 교회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항상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알곡과 가라지는 함께 있는 거예요. 어느 교회든지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 있는 것처럼 가라지를 뽑지 말라고 하세요. 가라지를 좀 뽑아내서 알곡들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교회 알곡들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도 분명히 가라지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누가 판단해요? 아무도 판단하지 못해요. 누가 알곡이고 누가 가라지인지 그걸 또 판단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판단하지 마세요. 우리는 몰라요. 언제 알 수 있어요? 끝에 가봐 알아요. 끝에 가서. 저는 그 요압 장군을 생각할 때 참 굉장히 마음에 아픔도 있고요, 도전이 돼요. 여러분, 요압 장군이 누구냐면 다윗 왕국을 세우는데 앞장섰던 군대 장관이에요. 그래서 항상 다윗을 보호하고 다윗 곁에서 다윗과 함께 생사고락을 함께 했던 사람이에요. 요압 장군이 아니었으면 어떤 면에서 압살롬 이 반역 사건도 제압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다윗 왕국을 굉장히 굳건하게 세우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요압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늙었을 때 나중에 아도니아, 압살롬 다음 세 번째 왕이 순서였죠. 아도니아가 반역을 일으켜서 자기가 왕으로 했을 때 그때 요압이 거기 들어가요. 그래서 나중에 솔로몬이 왕 된 다음에 요압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는 가라지였어요. 끝까지. 그런데 다윗 왕국의 최고의 아주 추종자로서 다윗 왕국을 세웠어요. 그런데 결국 알고 보니까 가라지였어요. 모르는 거예요. 누가 가라지고 누가 알곡인지 모르는 거예요. 양과 이 늑대가 양의 탈을 쓰고 들어올 때는요, 양보다 더 깨끗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양 가죽을 뒤집었을 때 그걸 깨끗하게 하고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더 깨끗하게 보여요. 그런데 계속 양을 노리는 거예요. 어디든지 알곡과 가라지는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는 이거예요. 가라지에 초점을 맞추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가라지지? 내가 가라지를 내가 봐야 되겠어. 내가 조심해야 될 사람 누구야?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가라지에 초점 맞추지 말라는 거예요. 알곡에 초점을 맞추라는 겁니다. 한 가지 질문밖에 없어요. 내가 가라지 알곡이야. 이거밖에 없어요. 내가 가라지의 알곡이야. 이것만 생각해야 되지. 누가 가라지야? 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나는 무조건 알곡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천성길을 향해 갑니다. 그런데 이 천성길을 향하는 이 걸음 속에서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말씀에 붙어 있어야 돼요. 계속 하나님의 교회에 붙어 있어야 돼요. 계속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을 가져야 돼요. 가라지는 끝에 가서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첫째는 가라지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내가 알곡인가? 그렇다면 내가 알곡 되는 일에 더 힘을 써야 되겠다. 내가 더 알곡으로서 그리스도에게 더 붙어 있어야 되겠다. 내가 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져야 되겠다. 내가 더 변화돼야 되겠다. 내가 더 순종해야 되겠다. 내가 더 자기 부인을 해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을 더 알아야 되겠다. 거기에 초점만 맞추라는 거예요. 가라지에 초점만 맞추지 말란 말이에요. 누가 가라진가를 찾을 생각도 하지 말란 말이에요. 끝에 가봐야 알아요. 꼭 가라지처럼 보이는 사람이 나중에 보니까 진짜 중요한 알곡이었어요.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진짜 좋은 알곡이었어요. 그럼 나중에 보니까 가라지였어요.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가라지에 초점 맞추지 말고 알곡에 초점 맞추라는 겁니다. 내가 알곡이 될 것이다. 다른 사람 어찌하든지 간에, 다른 사람은 어떤 길을 가든지 간에 나는 알곡의 길을 갈 거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을 것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내 삶의 최고의 기쁨으로 삼을 것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온유 겸손하기만 할 것이다. 그 길을 가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뭐 이렇게 한데 저런 사람이 저렇게 한데 거기에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요, 모든 태풍이 다 부는 때예요. 모든 바람이 다 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나무에게서 떨어지게 하려는 수많은 사건들이 온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건들이 와요. 그런 말들에, 그런들 사건 속에 휩쓸려서 그냥 에이 몰라 하면서 교회에 떠서 떨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떨어지지 말라. 그래서 우리들로 하여금 교회가 아무리 부족하더라도 나는 이 교회에 접붙여진 자입니다. 물론 꼭 우리 교회에 나와야만 구원받는다, 이건 아닙니다. 물론 다른 교회 가서 뭐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는 교회를 결코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게 있어야 돼요. 시험 들었어요. 교회에서 목사님을 보고 장로님을 보고 권사님을 보고 실망했어요. 나 이럴 줄 몰랐어요. 난 절대로 교회 안 가요. 그건 가라지였어요. 가라지였어요. 누구 때문이 아니에요. 그게 가라지를 드러내는 방법 중에 하나였다는 거예요. 교회는 가라지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 가라지를 골라내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알곡들에게 유익하니까 가라지를 내버려 두는 거예요. 가라지에 의해서 알곡들은 고통을 받게 되어 있어요. 가라지들은 항상 독초이기 때문에 독을 가지고 우리를 괴롭혀요, 알곡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떨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떨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수많은 역사들이 있을지라도, 사람들이 어떻게 흔들릴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귀에 접붙여질 것이다.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다. 나를 한번 떨어뜨려 봐라. 나는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붙어서 나는 절대로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무슨 말을 듣는다 하더라도, 무슨 사건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나는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을 것이다 라고 결심을 하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거예요. 뭘 바로잡겠다, 뭘 개혁하겠다, 여러분 들어가지 마세요. 교회는 여기 있는 것처럼 뭐라고 나옵니까? 거기에 주를 깊이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성결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 뭐냐면요, 아무리 그래도 가라지보다 알곡이 많단 말이에요. 가라지가 있지만 알곡들이 많아요. 알곡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알곡으로서요, 나는 정말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고, 다른 사람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나는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다. 어떤 바람이 분다 하더라도 나는 떨어지지 않는다. 어떤 욕을 먹는다 하더라도, 어떤 핍박을 받는다 하더라도 난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다. 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요, 너무 복잡한 시대를 만났어요. 너무 혼란스러워요. 이단도 별별 이단들도 많고요, 이야기들도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또 이 군사적으로 얼마나 복잡한 시대를 살고 있는지 몰라요. 거기에 우리가 이 말 듣고 저 말 듣고, 여러분 라디오 텔레비전 많이 보지 말라니까요. 너무 많이 보지 말란 말이에요. 거기 너무 많은 관심 갖지 말란 말이에요. 그게 다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영향을 끼쳐서 우리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약화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다 그리스도의 연합을 약화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가 우리를 지배해야 돼요. 은혜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그 은혜로 충만해지고, 그 은혜로 새로워지고, 그 은혜가 나를 지배함으로 말미암아 항상 은혜스러워야 돼요. 성도는 은혜스러워야 돼요. 은혜가 없으면 그때부터 독초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 가라지라고 할 때 성경에서는 독보리를 얘기하는 건데요, 보리와 비슷한 그런 모습이지만 거기에 독이 있어요. 독이 있어가지고 그걸 그 가라지를 배고파가지고 먹으면 독초에 거기에 오염돼가지고 중독돼가지고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 속에 독이 다 있거든요.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 독이 없습니까? 독이 쌓였어요. 요새 해독주스 그런 거 만들어 먹는다고 그러잖아요. 해독주스가 뭐냐면 우리 속에 쌓여 있었던 중금속과 그런 독성들을 다 배설해내는 거예요. 은혜가 들어오면 독이 빠져나가는데, 은혜가 들어오지 않으면, 독이 들어오면 우리가 독소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은혜 받는 일에 초점받아야 돼. 은혜 받는 일. 요즘 텔레비전 보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 보십시오. 그렇게 기독교 방송 듣고 그렇게 설교 방송 들어보십시오. 항상 충만할 수가 있어요. 은혜는 받지 않고, 은혜는 받을 생각도 안 하고, 자꾸 세상 얘기, 돌아가는 얘기, 이 얘기 저 얘기 들으니까 그 독초가 나를 지배하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알곡되고, 내가 금그릇 되고, 내가 은그릇 되는 거예요. 하여간 중요한 건 내가 중요한 거예요. 누가 뭐 이렇다, 누가 저렇다, 여러분 남 얘기하지 마세요. 절대로 성도 입에서 남 얘기 나오지 않도록 하세요. 누가 어떻대, 누가 저렇대, 누가 그렇대, 그 얘기하지 마세요. 그런 데 있으면 조용히 빠져나가세요. 여기 쓸데없는 얘기 하는구나 하고 나가세요. 왜 남 얘기하고 그래요? 남 얘기하지 마세요. 지금 내가 문제지. 그래서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자기를 돌아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너를 보아라. 네가 성찬에 참여할 사람이냐, 아니 성찬에 참여하는 너는 어떤 사람이냐, 너를 돌아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남을 돌아보라고, 성경은 남을 돌아보라고 말한 곳이 한 곳도 없어요. 나를 돌아보셔요. 누가 어떻다 하지도 마세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알곡되고 내가 예수에게 연합되어서 내가 은혜를 받고 내가 은혜 충만한 것이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에 가서는요, 이 태풍이 몰아치는 때입니다. 악의 태풍이, 심지가 견고해서 그리스도에게 딱 붙어 있는 사람만 살아남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연합된 사람만 살아남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데 관심도 갖지 말고 항상 교회에 난 접붙여 있겠다. 나는 항상 은혜를 받을 것이다. 나는 항상 난 충만한 걸음을 걸을 것이다. 그런 걸음을 걸어가라는 것이지, 자꾸 주변에 있는 그런데 현혹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 신자이지만 죄를 짓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는 무엇인가? 의무 읽어봅시다. 시작. 신자가 거듭나고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아무런 죄도 짓지 않고 천사처럼 살지는 않는다. 거듭난 신자도 죄를 짓지 않는다. 따라서 신자들은 날마다 자신의 죄에 대해 용서를 구해야 한다. 또한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해야 한다. 주님께서는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겠다고 약속하셨다. 주님께서는 한두 번만 용서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깨닫고 회개할 때마다 용서하신다. 자, 6번. 신자가 알면서 지은 죄는 용서함 받지 못하는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자는 알고 지은 죄일지라도 회개함으로 용서받을 수 있다. 다윗은 분명히 율법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동시에 여러 가지 죄를 지었다. 주님으로부터 분명한 경고를 받은 베드로도 죄를 지었다. 이것들은 틀림없이 알고 지은 죄들이다. 그러나 회개함으로써 용서받았다. 하나님의 자비가 이렇게 관대하므로 우리가 용서받는 것을 어렵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칼빈은 교회론의 관점에서 죄 용서를 다루고 있다. 그가 3부에서 이미 진정으로 죄를 용서받은 자가 죄와 싸우게 되어 있음을 설명하였으므로 여기서는 교회의 태도에 관한다고 말할 수 있다. 자, 우리가 신자입니다. 이 교회론에서 죄 용서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이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의무 중에 하나는 뭐냐면 회개하는 거라는 거예요. 회개하는 것. 우리는 회개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기도하러 나오셨습니까? 그러면 무엇을 회개할까를 생각하십시오. 다른 것을 묵상하지 않고 내가 어떤 죄를 요즘 많이 짓고 있지? 내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막는 것이 무엇이지? 여기에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를 발견해내고 그 죄를 하나님께 가져오라는 겁니다. 이게 신자의 가장 중요한 의무예요. 회개하는 것.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과거, 현재, 미래 죄조차 다 용서받았어요. 그럼 회개할 것도 없는 겁니까? 저 구원파는 그렇게 우리가 회개한다는 것은 죄가 있고 죄가 있는 것은 구원받지 못했다는 뜻이므로 회개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날마다 이 과거, 현재, 미래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근본적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너희들의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겠다 이런 뜻이에요. 정죄함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 부모님에게 우리 부모님이 내가 어떤 일을 하면 우리 부모님이 너 죄졌어, 넌 감옥 가야 돼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 실망했다, 네가 그렇게 할 줄 몰랐다, 야 너 종아리 걷어라 하듯이 우리 하나님 앞에는 수많은 허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허물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계속적으로 가져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다가요 특별히 기도할 주제가 없다 싶으면요 죄를 찾아내기 시작하세요. 내 속을 형사처럼 들여다보면서 그리고 살펴보기 시작하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죄를 요즘 품고 살아가는가, 어떤 생각을 많이 하고 살아가는가, 어떤 말을 많이 하고 살아가는가, 어떤 행동을 하고 살아가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생각들이나 말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걸 찾아가 보기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죄가 나오기 시작해요. 죄가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기도의 문이 열려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문이 열리는 중요한 방법 중 하나는 죄를 찾아내는 거예요. 난 죄인이다. 내 안에 들보가 있다. 다른 사람이 티를 보고 다녔다. 나는 이렇게 살았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그리고 죄 하나를 딱 찾아냈으면요, 그걸 하나님께 애통하면서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참 회개하는 기도를 기뻐하세요. 기도를 해보면 회개하는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것을 내 영이 알아요. 내가 회개했더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네. 내 마음에 밝음을 주시네. 내 마음에 어떤 소망을 주시고 내 마음이 가볍게 해주시네. 그런 걸 금방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알고 지은 죄들이 있다는 거예요. 알고 지은 죄들, 이거 죄인데 어떤 때는 우리가 알고 죄를 지을 때는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거 너무 창피하다. 하나님 앞에 알고 죄를 졌다. 도무지 내가 창피해서 이 죄를 가지고 나오진 못하겠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이 마음은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냥 나오는 거예요. 내가 범한 죄, 알고도 지은 죄, 어떤 때는 습관적으로 지은 죄, 여러분 그래도 어떡할 거예요? 난 원래 습관적으로 난 내일 또 넘어질 거야. 난 또 넘어질 거야. 그러니까 난 지금 못 나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죄지고 가책이 되면, 가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하라는 마음을 주시는 게 가책이에요. 그걸 창피해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창피한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는 그냥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창녀의 낯으로 나갑니다. 탕자가 아버지 앞에 갈 때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보면서 내가 이젠 나는 아들도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나오는 것처럼 그냥 나오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기도도 받아주세요. 여러분, 죄의 용서는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냥 죄를 가지고 나오고 자백하면 하나님은 얼마나 자비로우신 분인지 받아주세요. 물론 우리가 막 의도적으로 나중에 회개해야지 하면서 어떤 때는요, 우리가 참 인간이 얼마나 간교한지 몰라요. 참 근데요, 어떤 때는 그래요. 하나님 죄 짓는 길을 하나님 딱 막아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이 막아주지 않아요. 그리고 어떤 때는요, 죄 지으러 가는 길도 하나님은 보호해 주세요. 이거 아세요? 죄 지으러 가는 길을 하나님이 막아주시면 좋겠는데 그 가는 길도 보호해 주신단 말이에요. 너는 회개할 거야. 넌 돌아올 거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요, 내가 죄 지으러 가는 그 길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셨다는 걸 알면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우리가 죄송스러운지 몰라요. 우리가 결심한다고 죄를 안 짓습니까? 결심합니다. 아이가 성적을 잘못 받아서 너 다음부터 잘할 거예요, 못할 거예요? 잘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성적 잘해옵니까? 잘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어주잖아요. 부모가 저거 공부를 잘한다고 약속했으니까 잘할 거야. 그 다음에 성적표 갖고 왔는데 똑같은 성적이에요. 너 진짜 잘할 거야? 이번 진짜 잘할 거예요. 또 속아주세요. 이거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 아버지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굉장히 자비하세요. 하나님은 굉장히 자비하세요. 감동할 만큼 영원히 하나님은 찬송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분입니다라고 우리에게서 항복을 받아내실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죄인입니다. 하나님, 이게 내 한계성입니다. 주님, 저의 연약함입니다. 그리고 나갈 때 하나님이 받아주세요. 그리고 계속 새로운 힘을 주시고 마침내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이 온다 하더라도, 어떤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나는 알곡이 될 거다. 나는 예수에게 붙어 있을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결심하고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